어떤 손이 거룩한 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손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남을 돕고 생명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소중한 손이 있는 반면에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며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불의하고 무용한 손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우리 성도들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손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기에 합당한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어떤 손보다 거룩한 손이며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손을 퍼쩍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척 힘들어요. 조금 있으면 막 이게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너무 손이 아프니까 이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또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로 아말렉 그 백성을 다 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였는데 그때에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를 축사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나눠주라. 근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냥 50명씩 50명씩 다 이렇게 앉혀놓고 떼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여자는 거기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아프면 누구를 불러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아프니까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청에다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병이 낫겠다 라는 그 간절한 그 소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오늘 이 아픈 것이 치료를 받겠구나 해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모시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몸이 연약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받는 거하고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못 적인 걸 있으면 목사님께 털어놓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짐 때문에 병이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털어놓고 나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구한테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거기서 오고 가며 이렇게 이야기 속에 내 병이 그냥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꼭 갖고 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문제도 해결되고 병든 것이 해결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손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영혼을 살찌게 하며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우리들의 질병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저도 그냥 힘이 딱 없다가도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막 살아 움직여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가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힘을 주시고 나를 능력을 주시고 나를 권능을 주셔야 내가 발짝을 뛸 수가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다리 아픈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도 여기 올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못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왜?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아파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게을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심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각자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 해와요. 근데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근데 그 사람은 또 봉사를 기똥차게 잘해.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분량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넘볼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거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를 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병원에 가봐요. 내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소아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특징은 하나씩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잘한다고 그거 따라가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남이 뭐 잘한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나 주어진 거에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야말로 또한 거룩한 손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손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고 가르침으로 봉사하고 직접 성전을 청소하여 정결하게 하는 봉사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영육간에 서로 섬기는 봉사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서로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준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별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거를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들어요. 나는 작은 거 줬어요. 내가 큰 거는 줄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을 주었는데 본인에게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종 사촌 동생이 내가 처녀 때 회사 다닐 때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책방에서 내가 그거를 사다가 그것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우리 동생한테 그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 내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거를 사왔느냐요. 아니 이게 사고 싶어서 샀다니까 자기가 그 책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랬냐고 너무너무 그럼 좋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옛날에 속담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뭘 하면 이웃에 나눠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지고 있느냐면 안 받아요. 줘도 안 받아요. 혹시 거기 뭐 이상한 게 들어있나 해갖고 안 받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왜냐?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라도 서로 힘들면 우리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렵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무락 가고 그냥 오고 그러니까 누가 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각자 그 삶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또 몰라. 시편 80편 12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예? 입을 크게 벌려야 알지. 입을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응? 말을 해야 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아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승복음교회 설교부에서 여기를 지금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게 코로나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보고 또 자기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와주겠다고 저랑 이렇게 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신방 가갖고 나 오라고 그래갖고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지 않아도 그런 데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 잘됐다고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이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외쳐야 돼. 아멘.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교회 와갖고 구경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커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먹지 말고 옆에 사람 한 잔 그냥 그 커피 한 잔 주고 오고 가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0원이면 돼. 100원이면 옆에 사람 줄 수 있어요. 나 먹으면 2잔 200원. 서로 그냥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봐도 왔냐 서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갖고 오면 옆에 사람이 짝꿍이야. 다는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게 서로의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들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베푸는 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11조와 감사와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말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랬어요. 세리는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저 뒤에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은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하고 같이 아주 굉장히 구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 사탄이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금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금식한다고 말하면 금방 사탄이가 역사해요. 자기는 금식하지 못하면서 남 금식한다고 아유 저 사람 뭔 죄를 많이 져서 금식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금식할 때 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인 것처럼 11조를 한다고 기도하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할 때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탁 낮춰주시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낮아지면 누가 알아줘요? 우리 주님은 알아주셔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주셔서 높여 세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래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잖아요. 어? 언제 나는 뭐 시계조도 했고 나는 토색도 하지도 않고 뭐 그러기도 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했어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11조 잘해요. 근데 왜 나 권사 안 시켜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권사 같은 거 시키는 거 11조 잘한다고 권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도 다 봐요. 남편, 자녀들 다 봅니다. 당사자만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를 다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잘한다고 교회에서 소리내서 소리를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비록 바리새인들로부터 선하다고 경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 손으로 직접 상처를 싸매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싸매서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온 것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이야말로 거룩한 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이익만을 잔뜩 붙잡고 고난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손을 버리고 고난에 빠진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손을 펴십시오. 네 번째는 전도하는 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가족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정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 그때에 전도를 많이 하고 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님이 후두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월요일날 수술하러 가는데 나를 살려주실 것 같으면 병원에 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바라냐면 기도를 하면 천사가 막 주위를 에워싸고,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막 가자고 잡아당기고 그런대요. 그렇다고 두 양쪽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끊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아프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20명 정도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마루에 딱 모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문을 빨리 가서 열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오고 계시다고 문을 활짝 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 들어오신다. 우리 마루에서 나를 들었다. 주여 3번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주여 주여. 그 힘도 없는 분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3번 딱 하고 딱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환한 얼굴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다 예수 믿었잖아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아멘. 니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병원에 안 가고 돈 없애지 말고 나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데려갔다고. 그러면서 그때 온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고 그 천국에 다들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울까지 온 기도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외진 곳에 이제 새로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다 써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적힌 내용의 90% 이상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자기네 가정, 자기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래서야 어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다시 모였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세계, 아시아, 북한, 한국, 서울, 교회, 가정, 자신의 순서로 기도합시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모든 교인이 찬성하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시간이 이제 지나서 기도를 마치려고 할 때 어느 집사가 목사님 저희 기도는 아직 서울밖에 못 왔네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들의 기도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치 예화 속 첫째 날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둘째 날처럼 변화시켜 봅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없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쫓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볼 때 1시간을 기도하고도 여전히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많은 사람이 남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 유용한 손, 해로운 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잡기 위해 애쓰는 헛되고 이기적인 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 어르신들은 날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